안녕하세요. 김정준 성도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가정은 잠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등록할 교회를 정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1년이 넘도록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아내와 함께 교회 응답을 구하며 날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작년 1월에 주님 기쁨의 교회에 처음 들렀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주차 안내를 하시던 모습을 보았던 장면이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일단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교회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 기쁨의 교회?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유튜브로 주님 기쁨의 교회 설교 말씀을 찾아보며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김대조 목사님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며칠 전부터 성경을 다시 마음 먹고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새로 샀던 책상 위에 올려둔 성경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이 한 페이지에 실려있는 대조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 구절은 4년 전에 아내가 저희 가정에게 특별히 주시는 성경 말씀을 구하다가 응답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은 것을 아내에게 나누니 그렇다면 이번 주일에 주님의 기쁨의 교회에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12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보를 펼쳤는데 그날 주일 설교의 주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바로 주님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후 조이풀 타임을 수료하고 여리고 기도 행진도 완주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주변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시간적으로 바쁘기도 했고 과제에 부담이 많다는 주변의 얘기들을 듣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는 아내의 거듭된 제안에 처음에 부정적이던 제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말을 들어서 손해본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저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제를 작성하는 것은 소문대로 꽤 버거웠습니다. 제자훈련 3주차부터는 점점 과제 작성이 밀리기 시작했고 8살 아들 선우는 퇴근한 아빠와 놀자고 저에게 찾아오는데 저는 아들에게 아빠는 숙제해야 해서 놀아주기가 어렵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중요해, 숙제가 중요해. 그 말에 곧 마음이 불편해진 저는 결국 숙제를 뒤로하고 아들과 놀아주다가 아들이 잠에 들면 그제서야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새벽까지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큐티라는 것에는 생소했던 저는 성경책은 두껍고 어려운 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지 못했고 본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전에는 성경 말씀을 모두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큐티 방식에 거부감과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계속 나의 죄를 묵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만 누리면서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필독서인 매일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보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도 주셨지만 죄악을 수치스러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과 나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죄를 계속 찾고 묵상하다 보니 과거의 청지기로서 청직하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저는 퇴사를 결심하고 조용히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거래처를 통해 새로운 공사 계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공사는 저의 퇴사 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퇴사 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또 저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제가 퇴사하던 날 우연히 회사 대표가 그 계약에 대해 알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저의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대표는 저를 오해하게 되었고 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도가 어찌됐든 정직하게 그 상황을 대표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고 그동안 대표와 쌓아왔던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 말씀. 무엇보다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충분히 묻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그날까지는 분명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온전히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주인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저의 계획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수치와 실패를 겪는 시간을 통해서 저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 저의 내면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매달 고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력으로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예전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만을 보며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팬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훈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를 주님 기쁨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제자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지속적으로 저에게 제자 훈련을 권한 아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